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원래 전체 살펴볼 내용은 열왕기상 11장에서 14장까지 내용을 한번 간단히 쭉 볼 거고요. 오늘 제목은 뭐냐? 자,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시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 오늘 요 제목만 기억해도 오늘 핵심을 다 이제 우리가 나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쭉 보면 이제 사무엘 하까지는 다윗의 이야기가 중심이었다면 사무엘 상부터는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우리가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저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이 많은 백성들을 다 재판할 수가 없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유명한 솔로몬 재판 아시죠? 그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진짜 엄마를 딱 그 재판을 통해서 알게 하시죠. 아주 그 지혜로운 재판을 했죠.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한 일이 뭐죠? 뭘 만듭니까? 성전을 만들죠. 다윗이 처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다윗 때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아들인 솔로몬 때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지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솔로몬 성전 치면 구글 같은 데 치면 이런 조감도 그림으로 된 게 막 보일 거예요. 이제 그 크기가 되게 크고요. 그 다음에 막 금으로 칠하고요. 그 기물들이요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성전의 기물들도 만들고 그 다음에 부와 명성과 명예를 얻고 정말 주변 나라 사람들로부터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다. 저 이스라엘은 정말 엄청난 재물도 많고 재산도 많고 거기에는 성전도 굉장히 거대한 성전이 있다라고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막 솔로몬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바로 오늘 11장부터 나타나는 건데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납니다. 떠나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이 마음이 떠나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많은 후궁을 두고, 그리고 후궁만 온 것이 아니라 후궁들이 믿었던, 이방 여인들이 믿었던 그 우상들도 같이 딸려왔고, 심지어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1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7절. 자, 솔로몬이요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솔로몬이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이렇게 말했느냐?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열왕기상 3장 14절 515조 앞에 좀 몇 장 넘기면 있죠. 열왕기상 3장 14절,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보세요. 그 앞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그 바로 앞서서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아주 마음에 들어 했어요. 야, 너가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분별하는 지혜를 다했으니 너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화와 장수의 복을 주겠다 했는데 14절에 보니까 단 너가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6장 12절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그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죠. 첫 번째가 언제냐? 3장에서 나타났고요. 두 번째가 바로 요 6장인데요. 6장에서 나타났을 때는 성전을 지은 다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6장 1절에서 쭉 보면 성전에 대한 이런 그 공사를 딱 마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12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죠? 예배하는 거죠. 우리 이거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 지금 우리 예배당을 이거보다 만약에 10배를 더 크게 짓고 여기에 금을 다 발랐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을 지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예, 지대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었지만 하나 빠뜨린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사가 필요 없다가 아니죠. 예배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그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잘 찬양도 부르고 아멘도 하고 또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예배는 끝나는 겁니까? 계속되는 겁니까? 그래서 계속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여기서 공적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그랬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목숨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 예배도 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에 죽게 하듯 순종하라 그랬어요. 직장에서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하듯 또 누구한테 할 때에 항상 죽게 하듯 순종하고 죽게 하듯 하듯이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그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는 같지 않아요. 삶의 예배가 공적 예배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한때 코로나가 확산되고 지나서도 일부 어떤 분들이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모이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삶의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공적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이는 공적 예배를 삶의 예배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공적 예배만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주일은요 영혼의 장날이라고 선배들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대형마트 가서 큰 슈퍼 가서 많은 음식을 사서 오는 것처럼 주일날 여러분 최대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 있잖아요. 정말 내가 죽게 하듯 하면 그 일도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좋은 성전을 만들었지만 삶은 엉망이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될 수 있고, 그리고 그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안대로 맞이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그리고 내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라가 빼앗기는 그런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다시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이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 번제를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뭐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예배 드리는 자는요, 삶 가운데서도 삶의 예배를 바르게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정말로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닐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가 있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알 거예요. 아주 철저한 진화론자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20년을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부인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아내 때문에 나가준다고.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창조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놀라기는 한데요, 자기는 진화론자로서, 진화 생물학자는 솔직히 말하면 삶의 목적이 없대요. 그냥 유전자가 움직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삶의 목적도 없고 삶의 이유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본인이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아내 따라서 교회를 나갔는데 기독교인들은 목적이 있더라, 삶의 목적이 분명하더라, 그러면서 힘든 가운데도 찬양하며 예배하더라. 거기엔 감동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오래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채로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도 하고 예배도 바르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아까 11장 다시 본문으로 가서 아까 9절 쭉 보면서 세 가지 하나님이 말씀한 게 다 이루어집니다. 자, 뭐냐? 11절 볼게요. 11장 11절. 자, 끝에 보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 그 신하 이름은 뭘까요? 야, 성경 퀴즈. 신하 이름 뭘까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네, 여로보암이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원래 통일 왕국 이스라엘 전체가 솔로몬에 의해서 다스림 받고 있었지만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다 쏠리고, 그 누구죠? 르호보암은 한 지파. 예, 그렇게 받은 거예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지파, 13절에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신하 여로보암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솔로몬 때는 빼앗지 않고 12절에 보니까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르호보암 때에 빼앗겼죠. 그리고 한 지파를 주겠다. 요 세 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 아까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성전은 잘 지었지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죄를 한 번 짓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요, 그 강도가 몇 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죄가
커지고 커져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주변 사람들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3절, 14장 23절. 자,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과 23절 시작. 예, 이거 먼저 누가 한 거예요? 솔로몬이 먼저 이 죄를 범했죠. 그죠? 이방 여인과 통혼하면서 아세라 산당을 세우고, 그런데 아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로 끝나지 않고 우상 섬겼던 그 습관과 범죄가 후대에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겁니까? 여기 23절에 그들도예요. 그들도.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자, 열왕기상 14장 16절도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 16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나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범죄하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 죄의 전염성. 죄는 전염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치면 괜찮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서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염시키고 같은 죄를 범하게 하고 그게 그대로 몰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를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조상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성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오기 전에 다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샤머니즘을 섬기고 그런 무당을 쫓고 그러한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제사를 끊어주시고 우상을 끊게 하시고 예수 믿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세요, 순종하지 않는 죄인을 위해서 순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순종함에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죽을 죄인이 살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도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에 우리가 주일에 우리의 하는 행동이 다르고 평일에 또 내가 있는 곳에서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